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그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서 2장 20절부터 3장 11절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확인하고 붙잡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사랑인 인자, 인내하심, 그 사랑이 무한하고 끝이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긍휼과 자비를 지금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죄를 심판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특별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미워하도록, 그 죄를 회개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항상 매일 매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지금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런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어릴 때 또한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 사울 왕을 이어서 왕으로 세워질 것을 또 말씀을 받고요, 기름으로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 성령이 크게 임하게 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수금을 치고요, 찬양할 때 악령, 악신, 사울을 괴롭혔던 그 악령이 떠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체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이 다윗이었습니다. 또 아무도 낯서지 못하는 그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증거를 가진 사람이 별로 성경에 많이 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사울 왕을 이어서 그가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장구를 보내면서 전쟁에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정도의 그런 축복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 옥상에서 막 거니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간음하게 된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또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오게 해서 우리아가 밧세바와 이제 휴가를 준 것처럼 해서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했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군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 맨 앞에 세워서 결국 죽게 하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응답받고 가장 인정받고 가장 신실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요 악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된 사건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성을 따라서 인간은 죄를 짓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응답, 과거에 받았던 내가 승리했던 것,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역사하셨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구원하셨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죠. 그리고 징계하셨습니다.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게 될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자기가 권력자이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몇몇 사람만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이 다윗에게 그 죄를 드러내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가 드러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도록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면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다윗같이 분명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그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은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그가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중에 9절과 10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용서와 회개의 기도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회개가 왜 중요하냐? 한국 교회사에서도 중요한 회개 운동과 함께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기독교 역사의 초기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1903년, 지금부터 100년보다 훨씬 전이죠.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에서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3년 동안 강원도에서 사역했는데 거의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할까, 어떻게 사야겠까. 토론토 대학에는 지금도 세계에서 꼽히는 유명한 대학을 그때 나왔던 수재였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산 지역에 부흥회를 인도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자신의 죄악을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만하였다는 것을 고백하였고요, 자기가 이 한국 사람들, 한국인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그 당시에도 더 그랬겠죠. 인종 편견적인 사상을 갖고 이 사람들 그냥 내가 불쌍한 사람이니까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와서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사역한 것을 회개에 기도했습니다. 그날 그 사건을 통하여서 12일 동안 또 회개와 생명의 역사와 부흥회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의 장대형 교회를 섬기면서 있었던 그것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벽 4시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시작을 이때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요, 혼자서 원래 기도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1명, 2명이 나와서 마지막에는 수백 명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면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부흥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도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그런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고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평양이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응답과 역사가 이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총회 신문에 보니까 11월 15일 날 총회 주간으로서 우리가 금식기도, 하루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자라고 분명히 광고한 것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하시는 분은 금식하시고 하루 종일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요, 안 되시는 분은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선을 통해서 인도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단 선지자를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죽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유다 역사 속에는 이런 왕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죽였던 왕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우리의 절대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강단에 증거하는 설교도 조심해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경인 66권의 이 성경의 말씀과 맞게 선포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목사 개인의, 다른 사람이 그런 개인의 그런 것들이 증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 마음에 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고백이 되고 암송이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만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승리하는 영적 시스템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말씀에 거하는 자, 말씀에 사는 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판단하고 인도받는 자로 분명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있으면 이 말씀은 아무런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완악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 왕이 되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안에서 행하고 사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우리 삶 속에 어쩌면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람과 세상의 전통으로 온 잘못된 규례, 잘못된 명령,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따라가지 말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골로새 교회 안에 악령과 귀신의 영향을 받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잘못된 규례와 명령과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막 붙잡으면서 사실은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지는 것, 먹는 것, 잡는 것이라고 나오는 21절의 말씀처럼 어떤 외부적인 그런 행동과 행위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통하여서 올가매고 속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통하여서 또 성경에서 또 완성된 것인데 그것을 계속 지키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로 이것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더러워지고 이것 하면 더러워지고 이것 하면 깨끗해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것이 더럽게 만들거나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 마음, 육체, 영혼, 인간의 전인이 다 부패하고요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독과 죄악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다른 말로 이 인간에게는 이 죄와 이 죄성을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우리의 옛자가 죽게 됐습니다. 죄의 통치와 지배가 끝나고 죄의 종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초등학모 같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과 규례와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고 그 은혜 속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금욕주의적인 훈련이 있었습니다. 연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죄성을, 이 죄를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우리 골로새 2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규례와 명령과 이 사람들의 잘못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은 자의적인 숭배, 다른 말로 우상 숭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종교적이고 또 금욕주의고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건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을 하는 것과 몸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지혜의 겉모양한 것처럼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의 본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으로는 육체, 다른 말로 이 죄성을 따라서 사는 그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신비주의 그런 훈련과 연단으로는 죄성을 이길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죄성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임하는 그 삶을 매일 순간순간마다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삶이 우리가 승리하는, 죄와 죄성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 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래서 그 신분과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나가는, 성화되는 그 삶을 항상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찾고
강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지금도 영원한 선지자 세상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시민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의 지배가 끝나고요, 죄와 사망의 사당의 권세 속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은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그 영원한 보장을, 구원의 보장을 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만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알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영원한 자유와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그 사단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영원히 승리하시고 이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붙잡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옛사람은요, 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못 박혀서 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끝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 유혹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오늘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의 부활에도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는, 다른 말로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축복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종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확신하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래를 놓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을 놓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부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다시 죽어도 살게 되는 부활의 축복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 죄와 죄성과 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바울은요 오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고 강한 용어죠. 왜냐하면 그만큼 굉장히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죄성과의 싸움을 우리의 죽음이 올 때까지 그 순간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성과의 싸움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결혼관계 이외에 성관계를 하는 그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 삶을 사는 이 부정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 죄악된 욕심, 그리고 우상 숭배인 탐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다운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떠나서
그것을 살도록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성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사단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죄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잠언 7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잠언에서 특별히 이 음란에 대한 부분들을,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고 많은 사람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멸망에 이르게 된 자가 허다하니라. 무너진 자가 허다한다고 성경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죄와 죄성은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육신은요,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을 따라서 살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죄를 통해서 오게 되는 두 번째 사망이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없는 그 현장에 가게 되는 것을 두 번째 사망,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영어로 보면 더 스피릿이라고 대문자로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죄성을 죽이고 성화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살게 되는 영원한 천국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은요 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죄성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경우가 있을 때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죄성을 벗어버리고 남을 죽이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라고 오늘 8절에서 9절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분함, 노염,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는 것, 옛사람의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를 해결하시는데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근데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마땅하게 행할 그 바를 말씀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살리는 감사하는 말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옛사람의 상태에 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죄와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항상 하나님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된 새 사람으로 날마다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됐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축복이 회복됐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의와 거룩함과 진리라는
이 하나님의 원래의 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다 상실되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진리도 없고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못하는 그 죄악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없는 불의한 자가 됐던 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됐습니다. 거룩함과 진리와 의를 누리게 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는, 진리를 갖고 되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리고 붙잡아야 될 이 축복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가진 그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에 대해서 인도받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삶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 뭐가 조건이 갖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 헬라인들, 무할레파, 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계급과 신분과 재산 유무와 교육 수준과 민족, 인종, 종교적 행위 이런 거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새 사람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순교의 순간에도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나는 그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결론으로 이번 주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두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새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현장에 이 술과 같이 우리를 충만케 만드는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쾌락과 타락과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죄성과 함께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직 성령의 인도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말씀과 기도 속에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인도받는 새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 속에 새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세례 입교 유아세례를 받은 모든 훈대들이 새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또한 땅의 지체를 죽이면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항상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규례와 또 명령과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